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않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먹고 살지 말고 제 손으로 이 선한 일을 해서 그 남들한테 빈궁한 자한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이 표준 세번역으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하는 제 손으로 수고해서 떳떳하게 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훔쳐진 도둑질해서 살지 말고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일해서 그것 가지고 남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도둑놈들은 전부 이 얘기를 듣고 도둑질을 그쳐야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은 율법 아래서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율법을 벗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살 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살 때 도둑질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도둑질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겉으로 우리가 도둑질 하지 않는, 물리적으로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먼저 요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영적으로 도둑질 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도둑질 하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려져 있어요. 이 뜻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참다운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전부 도둑질 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그 최고치를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 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놓고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망대에 기초만 쌓고 있고 망대를 완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초만 쌓고 망대를 준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딴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난 도둑질,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도둑질 안 한 것, 이것만 내가 잘하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놓고 너네들은 믿음의 망대에 기초만 놓고 망대를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누가복음 그 말씀 몇 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8부터 30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이 가치에 속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굴 두고 얘기하냐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것만 나 열심히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 이제 죽으면 천국 보내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놓고 너네들은 망대 기초만 쌓고 망대가 준공할 때까지 다 필요한 계산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가 준공될 때까지 해야 될 계산이라는 것은 참다운 예수를 만나서 이 안에 숨어있는 그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고 망대가 건설된다.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말씀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겉으로만 알고 있고 그 속을 알지 못하니까 이 속은 여러분들이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주어내는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가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계시를 해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이미 예수가 와서 그렇게 계시해줬잖아. 너희는 그 망대 준공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지 못하고 그 망대만 이 기초만 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들한테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뜻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그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해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자, 도적질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남의 것을 일 안에서 훔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도적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 이걸 도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찾아봤죠. 에레미야서 23장 30절, 3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들며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목사를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욕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많은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에 기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 여기서는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당시에 어떤 예언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나의 말씀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말을 도적질한다.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을 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도둑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세상의 물건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도둑질에 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게 되면 그걸 인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고 네 도둑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뜻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인용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 말씀을 도둑질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도둑질은 물건 훔치는 그 도둑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은 이러한 영적인 도둑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이 사람들을 도둑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 도둑질 하던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의 도둑질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 아니겠어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주일날 질문할 때 자, 이게 이 성경 말씀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가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는 그 얘기만 일 것 같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려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 도둑질 하지 말려면 이 장물앱에 이런 작물을 취득한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들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뭐 징계를 받고 벌금을 내든지 감방에 가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이 사람 도둑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도둑질 안 한 사람하고 세상의 법이 무서워서 도둑질 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둘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 둘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둘 다 도둑질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결말에 있어서, 열매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는 거죠. 둘 다 도둑질 안 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이 세상에 도둑질 하지 말란 말하고 똑같은 의미라면은 이 둘 사이에 도둑질 안 한 그건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 난 예수가 이 도둑질 하지 말라서 안 했고 저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도둑질 안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지. 아니, 예수가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한 거하고 도둑질이 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읽으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하고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그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 했다고,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안 했다고 천국 가려고 지금 몸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가 모른다 그러죠. 왜냐면 이거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고침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나중에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에게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안 했잖아요, 이 청년.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버리라고,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청년이 해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그거 말고 네가 한 거 이거, 네가 뭐 했다는 생각, 도둑질 안 했다는 이 생각 다 팔아버리고 다 팔아서 네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넘어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예수인 것이고 나중에 예수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할 그 일을 시키는 여러분에게 시키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기존 인식을 뛰어넘어요? 아니면 여러분 인식 속에 갇혀 있습니까? 뛰어넘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여러분이 맞다고 막 주장하는 게 여러분 인식 속에 예수를 갖고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계시를 받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예수이기 때문에. 그게 다 그 우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여러분의 옛사람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은 여기서 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예수, 우상 예수가 하나둘씩 지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성질 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 내가 100% 맞다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뭐 단식하고 금식하고 무슨 뭐를 해도 여러분들이 틀린 건 틀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나? 이건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죠. 누가 도둑질 했느냐 안 했느냐,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 세상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영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가 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고침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적질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어서 내가 갖다 썼는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날 도둑놈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는 내가 이것을 갖다 쓸 만한 자격이 없으면서 갖다 쓴 자들이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는데 네가 내 걸 갖고 갔어. 갖고 가다 보니까 이게 가짜로 갖고 가는 거죠. 껍데기만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평생 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 했던 거 아니겠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거 하는 것은 세상 살 때 밥을 먹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그 자체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세상 법하고 내 법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 필요 없고 그냥 저 세상 법전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공자왈 맹자왈하는 그 책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죠. 왜 예수가 나오는 이 성경을 구태여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이 자들이 도둑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얘기가 내가 보낸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내 말씀을 도용해서 내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간 거야. 근데 도둑질해서 가면 이게 제대로 가져갔으면 그 도둑질한 작물을 갖다 쓸 수 있을 텐데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작물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만 가져간 것이지 그냥 그 윤리 도덕으로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간 거죠. 훔쳐간 것이 껍데기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죠. 그들의 선생 노릇을 하면서 속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않고 갖다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의해서 지금 우리들처럼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져가는 거죠. 도둑질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가져가서 남들을 살려내요, 안 살려내요? 남들을 살려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되지 않는 그런 사람, 아직 장성한 자가 안 됐으면 아직 온전히 연락할 사람이 안 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시는 거죠. 너네들이 하나님의 것을 또 도둑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1조 헌물이라고 그러죠.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11조와 헌물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도들이 그 제자들한테, 사도들의 제자들,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이들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합당한 그런 사람들을 변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11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11조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율법의 11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드리는 11조 헌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은 이것은 우리가 11조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한 거죠. 그것을 드리는 드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깊은 의미의 11조 헌물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너네들이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간 사람,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겠냔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으셔가지고 성령을 받았죠. 예수께서는. 그죠? 성령 이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을 11조 헌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3년 반에 걸쳐서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안 해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전파해서 제자들을 11조 헌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에게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로 드렸죠.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간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갔는데 이미 도둑질해서 가져갔죠. 애초에부터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가져가는 것은 전부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도둑질해 가서 이들은 11조 헌물을 이제 11조 헌물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고 11조 헌물도 또 가르쳤겠죠. 결국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어떤 이 율법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말씀이 가짜니까, 말씀이 도둑질한 말씀이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백성들, 자기가 가르치는 백성들을 누가 가져요? 누구 앞으로 자기를 끌어들인 것입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자기 걸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우리 목회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면 전부 그를 따라 나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도둑하는 거죠. 도둑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갖고 온 사람은 또 말씀의 결과로 그 열매로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는 말씀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라기에서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가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남을 가르치니까 그 가르친 말씀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단 말이죠. 11조 헌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한테 천국 가려면 내 말 들어 하고 전부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도둑질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죽으나 사나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야 거기서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의 정의도 나오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도둑질한 말씀으로 가르쳐봤자 그 소유물을 자기 자신이 갖는 것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으니까 이것도 또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한 말씀을 가지고 전파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또 도둑질, 사람을 또 도둑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만나지 않고 믿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남을 잊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알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에게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절도요 강도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모세도 그렇죠? 율법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이 다 그렇죠? 세례요한도 여기 해당되는 거죠.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석책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고 그냥 지나가던데 이거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에 기반해서 이게 본다면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가 많네. 여러분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들, 이 구약의 선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든 기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아주 그냥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우리들은 여기서 예수와 하나 되게 되는 것을 지금 이 길을 가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이 길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졸립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 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 굶주리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써서 그냥 비슷하게 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깨끗해지지는 않았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모세, 다니엘, 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봤을 땐 강도의 마음도 있고 절도의 마음도 남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 볼까요? 율법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도 마음속에서 절도요 강도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세상에서의 어떤 이 애국운동하고 세상에서 그 어떤 이 유대민족을 로마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이 사람들도 절도요 강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헤롯을 향해서 쓴소리를 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마음을 안 품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예수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마음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근원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내가 움직이는 그 목적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런 생명을 갖고 있다면은 그 생명은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할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백성들, 예수 믿는 족속들은 그 모세와 세례 요한 그런 훌륭한 구약의 선지자를 계열하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부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를 따라 나서는 길이 험난하다 뭐하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라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나서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한다, 내가 책망받는다, 지적받는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더 망신당할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은 밖에서 고난받는 사람들보다 덜 고난받는 것이고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심한 고난을 받고 그러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고난 중에서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고난을 받는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에요. 모세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하고, 또 밖에서 우린 이렇게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을 또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들은 전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나마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율법 교사들이 있죠. 그들은 정말 힘들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위해서 모든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만 잘못 하나 하게 되면 그것으로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모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감사해야 될 길인 것이고, 정말 소중한 길이고, 세상의 어느 것들보다도 우선화해서 이 길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마음에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것도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니까, 내 밖에서 세상에서 좋은 세상 만들고 헤롯 같은 왕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전부 신기루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인도함 받는 것이 여러분 내면을 깨끗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 밖에서는 여러분의 외부를 고친다는 얘기가 뭔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잡힙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떨어졌을 때 이미 도둑놈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둑놈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가르쳐봤자 도둑놈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챙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들도 또한 도둑놈이 되죠. 도둑한테 배운 사람이 뭘 배우고 있어요? 도둑질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네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지금 호칭을 받는 거야. 이런 칭호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하려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면을 지금 지적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소한 얘기로 아까 누구 안 온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 왜 미리 얘기 안 했냐고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사소하게 제가 어떤 감정 표현하는 것도 같지만은 제 감정 물론 맞죠. 제 감정에 어긋나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에요. 마음을.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서 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고치는 거하고 밖에 고치는 거하고 잘 모르신다면 여기서 지적받는 것이 여러분 내면을 고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밖에서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밖에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의 외부를 고치는 것입니다. 외부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저와 마음이 부딪히죠.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저와 인간적으로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마음이 부딪히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어긋나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저가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분명히 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제 마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어긋난 채로 버틸 만큼 버텨보자. 해보게 되면 자기 자신만 시간만 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소경인 상태에서 내가 본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그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맞겠습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맞추기를 소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놈이다 하는 것은 내 말씀을 도둑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번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갖다 쓸 때 그렇게 도둑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 것은 도둑질이 안 되는 이유가 도둑질 해봤자 껍데기만 갖고 가는 거죠. 컴퓨터라면 컴퓨터를 포장한 박스만 갖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박스다. 알맹이가 없어. 그게 지금 율법이에요. 그거 계속 가르쳐. 컴퓨터 교육이 되나 쥐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당한 것도 없어. 그 이름만 포장만 도둑질 해간 거죠. 하나님이 손해봐서 이 도둑놈아 이 물건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보들아 이 병신들아 너네들 내 거 훔쳐가봤자 너 이거 헛개비 갖고 헛개비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내 명예를 도용해간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니네들이 한 얘기들 전부 다 파쇄해버릴 것이고 네가 이런 일을 전부 내가 인정 안 해. 당연하죠. 이거 뭐 가짜 가지고 컴퓨터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갖고 컴퓨터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 뭐 당연히 이들이 이루어온 거를 전부 부셔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헛개비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기 자신이 자라나는 만큼 도둑질을 안 하고 갖고 왔지만은 자기가 자라나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도둑질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다시라는 얘기는 도둑질을 한 번 훔쳤다가 넌 세 번째, 네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할 때 부분만 도둑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려면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려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전부 그 존재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도둑놈. 도둑놈은 숨 쉬어도 도둑놈이고 숨 안 쉬어도 도둑놈이고 도둑질을 해도 도둑놈이고 도둑질 안 해도 도둑놈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둑질 해야 도둑놈이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도둑놈들은 도둑놈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도둑질하는 자죠. 무슨 짓을 해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둑놈 이렇게 되면 이 담장놈 뛰어넘어서 우리 물건 훔쳐간 놈 이렇게만 이 인식에 박혀 있으니까 우리 도둑질 안 하면 도둑놈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훔치는 자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그런 본능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한마음 되지 않아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도둑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그 도둑질하는 마음이 점차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 안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차게 된다면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죠. 이때 이 사람을 놓고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누구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앞으로 끌려오죠. 끌려와서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 모세는 얘기했다. 너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쳐 죽이라고 해도 쳐 죽이긴 죽이지만은 아니 근데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란데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또 있으니까 이거 뭐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때 얘들이 무시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어떻게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냐?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총으로 쏴 죽이는 거 그런 거는 몰라도 돌로 쳐 죽이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마음의 가책이 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우리 형제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마음에 악한 놈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 들여서 이 그를 쳐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슬림들도 바로 그렇죠.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목을 쓸어. 여기 새끼손가락,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끈을 매달아갖고 손목을 쓸어가지고 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전부 이 도둑놈들이 하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게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한테 이제 지네들의 고민을 예수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돌로 쳐 죽일 때 예수 한번 시험해보자. 갖다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땅바닥에 글로 쓰시고 무슨 글로 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그 다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채찍해서 얘기하니까 두 번째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고 그리고 이제 계속 채찍을 하니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면 예수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을 그냥 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이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쥐뿔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물러나가지고 하나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무릎치며 있는 성경 몇 편에 나와 있어요. 2편이야, 2편.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거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죠? 죄 없는 자들의 온전히 율법의 말씀에 지쳐갖고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한테 생명의 말씀을 또 가르쳐서 온전한 예수의 생명을 죽는 자가 되면은 그 여인은 지인으로 왔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은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어떤 선포의 말씀이고, 돌로 치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여인에게 말씀을 주어서 온전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주라는. 기억나십니까? 유사하게 얘기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그래도 출중하네. 어디. 죄 없는 자는 예수죠. 죄 없는 자는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 없는 자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돌은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고, 돌로 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돌로 여러분을 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쳐서 잘못을 일깨우고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들, 버려야 될 생각들을 말씀으로 치는 거죠. 이게 돌로 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여러분을 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는 얘기는 그들을 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율법으로 읽으면 진짜 돈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인다니까요. 너네 성경 말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오기 전까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찾아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일로 그들은 일상을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씀을 도덕질한 도둑놈들이 하는 그 흉악한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죠.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말씀의 돌로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주변에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분리해 버렸어요. 저쪽으로 갔죠. 이 사람들은. 저쪽으로 나간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양심의 가책 받는 것도, 그것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할 만큼 하고 또 못할 만큼 또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실 거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나도 예수님의 말씀의 돌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치어서 내가 이 옛사람이 죽어나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예수 곁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떠났죠. 왜냐하면 내가 양심적으로 좀 더 선한 일을 좀 더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앞에 오겠다. 그때 떳떳한 마음으로 오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교회생 하면서 저와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내 집에 가서 좀 더 기도 좀 해갖고 와서 목사님 앞에 와서 좀 떳떳하게 서야지. 이것도 가짜예요. 여러분이 떳떳하게 서려면 이 말씀 앞에서 여기서 고침받아서 이 말씀에서 고침받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떠나가지고 잘 해가지고 점점 마음 좀 가다듬고 와가지고 하겠다? 이것도 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와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의 돌로 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치는 현장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여인이 죄사함 받는 결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그 현장에서 그 거론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이 여인을 말씀의 돌로 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 얘기가 그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너희들도 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죄인들에게 내가 말씀의 돌로 던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죄인들한테 그들을 돌로 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다들 떠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인과 예수만 남아있는 이 그림이 여자 안에 그리스도가 임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간음하지 않는 여인이 된 것이고 다시 죄를 범치 않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간음하지 말라, 다시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전부 같은 의미로서 예수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자들이 된 거죠.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칠 수 있어요. 말씀의 돌로 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의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정말 내가 되어야 될 그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해야 도둑질도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고 간음도 끝나고 살인도 끝나고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도둑질이란 그 한 단어를 가지고 도덕이란 그 측면에서 도둑질이란 측면에서 우리한테 권면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